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게 이익이 되겠느냐, 이익이 안 되겠느냐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굉장히 빨라요. 하지 마세요. 가만 놔뒀다가 6개월 지나면 오든지요. 아니면 가라고 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대답을 해버려요. 왜? 규정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계산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계산하느라고 머리 복잡하죠. 그 다음에 더 복잡한 문제는 어디 생기느냐. 이 사람이 떠날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일을 잘 했어. 그러다 보니까 A가 나중에 알았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온 동네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은 이 C라는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겠어요? 아니면 혼란 속에 빠지겠어요? 혼란 속에 빠지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회장님, 저는 양심불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고 지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차피 떠날 사람 나는 여기 와서 살려놨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뭐 합니다 하고 회사에다가 글을 줄줄줄줄 써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사연을. 그러니까 글을 길게 쓰는 사람 치고 일을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어디서 그 글이 많이 오냐면 미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먹물개나 먹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죠. 그렇죠? 한국 교포사에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쪽에 갔습니다. 비록 세탁소를 하고 슈퍼마켓을 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많고 되게 학력이 다 높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줄줄이 글을 써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발씩 써서 보내. 눈도 아파 죽겠는데 거의 안 읽어봅니다. 왜? 읽어보나 마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좋고 회사도 좋고 해서 다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당자한테 전달시켜버립니다. 거의 안 읽어보고 전달시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보냈는데 왜 답장도 없냐고 무성의하게. 저는 그런 사람한테 성의를 안 보입니다. 그 사람 계속 지쳐가지고 떠나주면은 회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많이 붙어 있으면은 온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 저렇게 정리를 해달라 회사가 재판관 노릇을 하라고 그러는데 회사는 재판관 노릇을 안 합니다. 그런 걸 정리를 잘 안 해줘요. 정리를 잘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둘이 실컷 싸우다가 둘 다 없어져라. 근데 정리를 딱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해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답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컷 둘이 싸우거나 지치거나 하다가 그냥 다 없어주면은 고맙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글을 긴 문장을 쓰는 사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속으로 양반 체면에 좀 가시오 이렇게는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이런 사람은 좀 없어주면 도움이 되겠는데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또 못해요. 있어봐야. 데리고 있어봐야 그 사람 인생 낭비하고 주변 사람 인생 낭비하고 회사도 여력을 자꾸 뺏겨요. 그래서 회사는 사업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자기가 원칙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대부분이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휘말리는 사람,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 대부분 보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정글이 되도록 놔두지는 않아요. 그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막 물고 늘어지고 하는 걸 그대로 놔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시퍼런 칼을 하나 들고 있어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잘 지켜서 일을 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 조정 역할 안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버려버리세요. 제가 A라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 그럼 저는 버려요. 이 사람 붙들고 있어 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내한테 불평불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른 라인에 가면 불평불만 안 할까요? 또 해요,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산하에 들어온 사람이 모두가 다 붙어 있기를 바라지를 마시라 이거예요. 일정 숫자는 떨어져 나가주는 것이 여러분 라인에 큰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그건 경험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간다고 할 때 놔둘 걸. 내가 왜 저렇게 잡아가지고 이제는 돈 되니까 떠나지도 않아. 그런데 계속 문제는 일으키고 있어. 주변 시끌사끌하게 하고 있어. 여러분 조직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정 숫자는 반드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간다는 사람이 있고 뭐 하고 그러면요, 아이고 잘 됐다. 어차피 일정 숫자는 내가 잘라내야 되는데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래서 내 조직에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 이 순도가 높은 사람들만 남아주겠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가뿐해요. 저는 되게 심심한 날이 많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되게 심심하네 그러면은 당신은 왜 심심한지를 모르겠대요. 왜 심심하냐면요, 이익을 계산을 별로 안 하고 사나요, 손익을. 그러니까 머리에 복잡할 것이 없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항상 맑아. 머리가 텅 비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심심해. 그래서 자꾸 심심하네.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연간 1000억대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요, 머리가 복잡해야 되는데 제 머리는 복잡한 날이 거의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잘라내. 그 원칙에 벗어난 거야. 저는 회사가 두 동강으로 쪼개져도요, 아니 매출이 90%가 날아가고 다 날아가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매출이 다 날아가고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건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구만. 그건 망해야지. 망할 회사는 망해야지. 그 배짱이 있어요. 사람이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임사체험. 죽음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요, 배짱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때 죽었을 목숨인데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걸 얻고 나면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꾸역꾸역 이익하고 타협을 하면서 복잡하게 살다가 가면은 그 도리어 올라가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상벌이 있거든요. 천국 안 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상벌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서 상과 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는요, 부활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1000년에.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앞에다 놓고 잘해,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심판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끝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심판이 없는 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럼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1000년 동안 왕권을 누리는데 고을을 5고을 다스릴 자도 있고 한 고을 다스릴 자도 있고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 밖이라고 해서 그 지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상 받을 것만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별 상관 안 하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저는 원칙 중심으로 가면은 나중에 올라가서 책망받을 일이 없다 하는 그 생각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너희 천부께서는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를 아니실 때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먹을 걸 입을 거를 구해도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웃집 아저씨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그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 가자마자 옆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식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에서 한번 태어나듯이 내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은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지 않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인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펼쳐서 배우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상관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으니까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에게 천국을 보내주겠다가 아니고 값없이 주겠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고 나서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판단은 받는 거지 내가 잘하고 못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